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한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해야 될 암송구절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새 구절이에요. 이번 주에 더 열심히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열심히 사모함으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 매일 성경 읽기 일정을 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권능과 박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다 바라죠. 자식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요,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류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자녀가 힘든 길을 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한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자랑이 되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스데반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스데반이 나의 인생의 면류관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스데반의 이름을 스테파노스라고 헬라어로는 하는데요,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이 바랐던 그 면류관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는 어떤 그런 종류의 면류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면류관이 되어지지는 못했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 성공을 바라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실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랑이 되고 어떤 면류관이 되어질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조에서 빠져요. 사도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7명의 일꾼을 세우죠. 이 7명의 일꾼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직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집사라는 직분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명에 세워진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말은 꼭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 은혜와 진리가 쌍으로 나오는 것처럼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을 쓸 때는 어떤 일에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고 세웠나요? 아니면 구제와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일들을 하라고 세웠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렇게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들, 이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일들은 안 하고 기사와 표적,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던 걸까요? 그러면 스데반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일들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스데반이 구제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열심히 했겠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이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들의 가난이 때로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거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질병 때문에 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마음.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 사명을 받고 이 구제하는 일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이 병과 당신의 영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예수님, 저는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한 명의 정말 연약한 그런 성도이지만 제가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뿌리 깊은 질병과 영적인 부분 때문에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구제를 하러 갔던 스데반에게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하시고, 구제를 하러 갔던 스데반에게서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만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고 기억하시는 한국교회의 역사에 보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했고 사람도 많이 없었고 능력이 많이 없었던, 그러나 한국교회 가운데 순수한 열정이 있었을 때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원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병 고치는 일들이,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떤 특별한 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정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 위에 쓰여진 교회예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와 같은 일은 성경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금호중앙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성도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것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큰 부흥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제 안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 사도행전과 성경에 나타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에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권능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호중앙교회에게 이 목회를 얼마만큼 맡겨주실까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한 해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권능이 정말 한국교회에 잊혀져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여 권능이 임한 거예요. 곧 우리가 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이것은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맡겨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권능을 맡겨주실까요? 그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지혜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경험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똑똑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깨끗한 성품이
그릇이 되어서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구절을 참고 구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역대하 16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에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까?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까?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관된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그 사람 바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제 안에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경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호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짧은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호수가 산을 다 품어요. 여러분, 호수가 어떻게 산을 다 품죠? 깊어서가 아니라 맑은 호수가 될 때 산을 다 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깊어서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맑을 때 주님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이 이야기를 하게 한 사람들 9절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죠. 리버디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3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왕이 집권했을 때 유대인들을 토벌하러 가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싹 없애겠다 하고 토벌하러 유대 땅으로 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레네로 가기도 하고 알렉산드리아로 가기도 하고 길리기아로 가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노예로 다 팔리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 팔렸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노예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민이 된 이 사람들을 바로 리버디노, 자유민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때로 10년, 20년, 때로는 30년 이방 땅에 거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민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왔어요. 마치 20년, 30년 전에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 땅에 오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전에 한국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2021년에 한국을 경험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기는 하지만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오늘의 교회 사역할 때 미국으로 2년, 뉴질랜드로 2년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서 적응하는 것보다 돌아와서 적응하는 게 너무 더 어렵더라고요. 미국이나 뉴질랜드는요 훨씬 변화가 적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너무나 바뀌어진 게 많아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을 떠난다는 것, 예를 들면 80년대에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요 시간이 80년대에 멈춰 있어요. 90년대에 이민을 떠난 사람들은 90년대에 멈춰 있어요. 88 올림픽 때 떠난 사람들은요 88 올림픽 때의 대한민국인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에 떠난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 때의 대한민국인 거예요. 한국에 다시 돌아보니까 이건 한국은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미 10,000명 이상의 메가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바뀌어진 이 모습을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2002년에 이민을 떠났다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2021년 대한민국에 적응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2002년으로 되돌이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제가 오늘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응하는 게 맞다, 1번. 2002년으로 되돌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1번이죠. 당연히 1번이에요. 적응해야죠. 좀 적응하기 힘들어도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던 예루살렘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알던 유대인들이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로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고요. 하나는 이 성경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지금 조명이 비추고 있죠. 그렇죠? 조명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 밝게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앞에 서 있지만 조명이 꺼지고 다른 곳에 조명이 켜지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물을 조명하여 집중적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셨고, 모세를 주목하여 보셨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12 제자들을 키우셨죠. 12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다고요?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셨나요? 이렇게 될까요? 라고 찬양하셨나요? 하나님,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솔직히 잘 믿겨지지 않죠. 솔직히 잘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찬양을 더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잘 믿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니까 이렇게 될 줄 믿고, 안 믿겨질수록 더 열심히 찬양하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와 같은 말씀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럼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이길 수 있나요? 민족을 이길 수 있나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 사실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역사이죠. 대한민국 땅, 조선 땅일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아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를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조선 땅이 바뀌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민족을 이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나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거룩한 것과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만들었죠.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 스데반을 향해 하는 얘기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때로 이렇습니다. 막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자기 얘기일 때가 있어요. 자기 얘기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함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는데 손가락 3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운전을 심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니? 애들한테 혼을 내지만 핸드폰 제일 많이 보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아니,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보니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핸드폰 많이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 3개는 자기를 가리켜요. 생각해보면 내가 얘기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이럴 수 있는가 저럴 수 있는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자기를 향한 얘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사실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되죠? 억울한 얼굴이어야 돼요. 억울한 얼굴. 억울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돈으로 매수해서 했다고 하니까 억울한 얼굴, 혹은 어이가 없는 얼굴이어야 돼요. 어이가 없는. 아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얼굴이어야 돼요. 혹은 자신만만한 얼굴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병이 고쳐졌거든요.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데반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억울한 얼굴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얼굴도 아니고 자신만만한 얼굴도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원래대로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겠죠. 억울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당한 억울함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충만함을 흔들지 못했던 거예요. 어이가 없는 그 일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완전한 평화를 깨뜨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전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억울한 일, 어이가 없는 일들을 이겨낼 때, 아유, 참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저 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를 깨뜨려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해도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억울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이가 없는 일,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평안이 내 얼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얼굴이라고 하는 순수한 한글은요, 얼꼴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의 꼴, 꼴은 틀이라는 뜻이죠. 얼은 정신, 마음,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꼴, 틀이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얼굴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한자로도 보면 얼굴 용자가 있는데요. 얼굴 용자, 이렇게 생겼죠. 이것을 원래 이 단어를 만든 이 원칙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는데요. 이 집 안에 그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표현하는데 왜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굴이 그릇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내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담겨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슬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화가 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환한 얼굴입니까? 행복한 얼굴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자주 보시고 내 얼굴이 환한 얼굴인가? 행복한 얼굴인가? 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진심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앞뒤져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를 막 째려보시는 것 같은 그런 얼굴보다. 여러분, 얼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충만한 은혜로 돌아가는 얼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무슨 저런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의 얼굴이 말을 하는 거죠. 금호중앙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금호중앙의 얼굴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변에 혹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얼굴, 행복한 얼굴, 금호중앙의 얼굴이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